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론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난 다음에 좋으면 그 영화를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말 쓸데없는 영화를 안 보고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평이 좋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평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평론가들이 극찬을 했고 사람들도 참 좋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기대대로 미치지 못하고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느끼는 그런 것과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를 평가할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좀 다 보면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그 느낌이 다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이 16장에 나오는 그 왕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오므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또 성경에 나오는 평가가 달랐던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사실 가장 유명한 오므리 왕조의 시조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는데요. 이제 시므리가 바하사 왕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 시므리를 왕이 된 지 7일 만에 처단하고 이제 대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에서 온 용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일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므리를 소개할 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제 처음으로 오므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의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라고 나옵니다. 오므리가 처음 나왔는데 그의 조상이 누구고 배경이 어떠한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그가 군대 지휘관이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는 이 오므리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전대 왕인 시므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관행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그 전대왕을 죽인 사람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보통 관례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오므리는요, 그 전대왕인 시므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요, 왕이 된 이후에도 3년 정도를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드디어 이 오므리가 이기고 나서야 3년 만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아주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오므리의 그 모든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성경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왕 중에요, 가장 악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요, 헛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므리가 당황스럽게도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그가 12년 동안 그렇게 악하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왕들은 다 죽임당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오므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므리는요, 정말 별탈 없이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아합이요, 평화롭게 그 다음 왕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전까지 중에서 가장 악한 이 오므리 왕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러면 누군가 반역을 해서 당장 죽여버렸는데 이 오므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반역은커녕 너무 그 다음 왕으로 아들이 추대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합 왕도요, 하나님께 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합 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6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 아합은요, 또 그 앞의 왕들보다 또 더욱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들도요, 만만치 않아요. 계속 최악의 왕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도요, 또 멀쩡하게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또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역대로 최악의 왕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이 3대의 왕이 참 안 좋은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별일이 없어요.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다, 최악의 왕이다라고, 실패한 왕이다라고 하는데 별일이 없습니다. 별면만 없습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 이 오므리 왕조를요, 대단한 왕조였다라고 세상 역사는 오히려 말합니다. 아수르 문헌에 보니까요, 이 오므리부터 시작한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유명한 이름이었는데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 왕조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오므리 왕조는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인정받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무역을 참 잘했다 그래요. 오므리 본인이 시돈 사람이다 보니까
시돈과 두로와 무역을 잘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역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나라들을 공격했고 지배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떠오르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강대국이 되었답니다. 여러 나라에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났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안 좋은 왕조라고 인정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돈이 많다 보니 실제로는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니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요, 이렇게 세상에서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므리 왕조뿐만 아니라 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의 시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마다 또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부 다 자기 권력으로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 나라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을 좋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했죠. 그때 자기 권력만 탐하는 제사장들을 굉장히 따랐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괜찮고 살만한 세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요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다른 평가들이 좀 보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유명한 목사님은 유명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박사학위도 몇 개씩 있고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처럼 좀 닮으려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는 그 목사님처럼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분인가? 아니었음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삶이 다 거짓이래요. 다 외식이랍니다. 학벌도 거짓이고, 박사도 보니까 다 누군가의 것을 베껴서 받은 것이고. 근데 왜 그렇게 가짜 인생을 사는가? 사람들의 인정에 취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받들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서 그냥 그런 가짜 인생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에게 열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분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계속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만 들려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분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있다 보니 자기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분명 오므리 왕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왕으로 추대하고 인정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보면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게 여기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요, 관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 때문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 문득 아내가 그래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정말 뜬금없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제가 주저없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상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인정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로, 사용하시는 자로, 또 인정해주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므리가 세상에서는 참 인정받았던 왕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참 부유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가난한 자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인정받는 자로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나중에 생명책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록되어질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다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